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높이는 박수를 한번 크게 칠까요? 목사님께서 부노회장님을 원래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원래 노회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노회장님이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부노회장으로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인도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의 문턱인 9월 중순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금년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정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해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새해를 한참 지난 이 시점에 2025년 지난 8개월하고도 2주가 지난 것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제목들이 얼마나 응답받는 삶을 살으셨는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은 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더 전하기 전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많이 낙심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또 하나의 질문은 자신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늘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신 느낌을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기도 응답 여부 그 해답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신구약 합해서 66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신성한 분들 40명 40분이 지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와 진실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내용,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참으로 힘든 느낌을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 들으실 때에 쉽게 응답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이루어지고 쉽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상태에서 구하면은 우리가 참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또 삶이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 원둥치에 이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잘려지면은 열매는커녕 말라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의 첫째 조건은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이시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고는 그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였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잘 들으시고 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될까 안 될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기가 어렵겠죠. 기도 응답을 쉽게 받기 위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또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조건으로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8년 전에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달 정도 노예에서 목사님이 파견되시어 예배를 한두 달 인도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한 달 정도 계실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는데 다른 제목의 기도 제목이 안 나오고 다른 꼭 한 가지 제목만 매일 반복되는 그 기도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교회에 대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몇몇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새로 오실 목사님은 말씀에 충실하실 목사님, 기도에 열심인 목사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 오시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오신 목사님이 우리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오셔서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부닥친 적이 계셨습니다. 약 7년 전이겠죠.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참 잘 이겨내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되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의 뜻에 맞추어서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천천히 되는 경우입니다. 기도 응답이 천천히 된다는 것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금방금방 안 되고 좀 천천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와 같이 열심히 해서 빨리 되는 조건이 있지만은 그렇게 조건들을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다가 늦게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참 닦아주셨던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마리아의 참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빨리 와서 좀 병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방 가시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이렇게 계시다가 이틀 후에 가셔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시고 이미 죽었는데 살려내시는 것을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여도 금방 응답이 안 되고 늦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인내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는 너희에게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험을 당하여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저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기다릴 때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심을 믿고 기다림의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세 번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기에 있는 말씀은 제가 준비했던 말씀과는 달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준비하시면서 다른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의 기도 제목들이 나 자신만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제목이 아니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결과가 그것을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성경 66권 신구약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오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면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먼저이고 거짓과 술수로 남보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들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응답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 번 이렇게 하였지만은 들어주시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잠깐만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그 육체적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하였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없다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교만을 막아서 성품을 아름답게 유지시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어떤 문제를 제거하는 대신에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감으로 더 큰 은혜와 그리고 육체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음을 받는 기도 응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욱 신앙생활에 덕이 되고 도움이 되므로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도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내 생각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들어주셔도 하나님 뜻이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가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시면 하나님 뜻이고 이루어지시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십니다. 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믿음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 성령은 위로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내가 먼저 살고 살아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진실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기뻐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먼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중풍병자를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이 또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 종의 그 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구할 때에 또 그 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 환자가 예수님한테 매달리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보면은 그녀의 어머니 또는 그 친구 그리고 그 상사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셨거든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은 이 세 가지 공통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또 형제 자매 중에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아는 분 중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세상적인 물질이나 어떤 것을 좀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